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예.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구브로죠, 구브로.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고,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 아들을 삼았죠. 그 모든 이제 결과들이 다 좋았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또 생기고. 그러고 와서 다시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성공적인 그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모든 보고를 또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위기가 왔죠.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때 위기가 뭐냐면 어떤 고난의 위기가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이렇게 큰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이 가르침이 잘못되면 성경이 어떻게 보면 텍스트잖아요. 말씀이 텍스트인데 이걸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또 해석이 되고 또 엉뚱하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성경 공부 자체가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성경 공부 자체가 좀 위험하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끌고 다니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뭘로 가르쳐요? 성경으로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주인 되시는 영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잖아요. 역대상 17장을 이번 주에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굉장히 선한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였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릴게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참 대견스럽고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나단이요 너무 기뻐했어요. 왜?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성막에 그냥 텐트 쳐놓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그 법궤가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이 좀 상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단에게 얘기하니까 그거 좋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좋은 뜻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분명히 뜻은 좋아요. 근데 그것이 큰 패착이죠. 패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죠.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이거 하나님 뜻과 또 일치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성경과 또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수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또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다윗은. 나단도 없었어요. 왕이시여 좋은 뜻대로 하소서.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야 너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라. 성전을 짓지 말라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다윗이 디자인한 거예요. 이런 말 뻥칠 수도 있겠지만 뭔 말이요 도대체?
절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다윗이 디자인했고, 그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성막이지 성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한 곳에 거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이 종교적인 것과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세상 종교와 별로 생각해서 거기에 좀 비슷하게 모든 걸 다 맞춰가면 그냥 하나님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전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위험성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그런 한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성전에만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전혀 일치되지 못해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어디든 계신다고요. 무소부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신전에만 가면? 왜? 하나님은 거기서밖에 못 계시는 분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만 우리 자신을 국한시키니까. 주일날에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평일날에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큰일 나. 네? 귀찮아. 그냥 교회만 와야 여기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토의를,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딱 맺는 게 뭐냐면 아모스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북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다 깨지고 남유다가 다 깨지고 성전까지도 다 회파됩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더 이상 성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성전으로 가봐야 성전은 다 회파됐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게 회당이거든요. 회당, 시나고그. 그 시나고그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나누고 그랬던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게 모체였어요. 교회의 모체는 어떻게 보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어디를 다니면 회당을 다니는 거예요. 왜? 회당에 가면 반드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안식일에 가면 말씀을 읽고, 말씀이라는 게 구약 성경 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런 4가지로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서를 놓고 또 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선지서를 놓고 읽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역사서를 놓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랍비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또 핍박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핍박이 없던 곳이 없었어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가정을 오픈해갖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라고는 전혀 달라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셀에 대해서 대학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 두날개 쪽도 보고, 다른 데서도 보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셀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때 고난이 오고, 환란의 때가 오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 힘들면, 그때는 가정에서 이렇게 셀을 모일 거라고. 그래서 모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해요. 성전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예? 빠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큰 홀, 지금 같은 큰 대저택이 있으면 큰 홀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같이 또 떡을 떼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 개념이. 예? 그래 저는 그래서 일부러 구역이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 바꾸고. 셀이라는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침례교회도 그쪽에 지금 많은 이렇게 또 유명한 가정교회 같은 휴스턴 그 제일 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최 목사님 쪽도 거기도 가정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또 침례교회가 또 그쪽에 또 그런 쪽에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가정 모일 곳을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자기를 오픈시킨 거죠.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모스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확장을 시켜가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죠. 또 그죠?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방인 사역들을 거의 했어요. 먼저 순교당했던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갔잖아요. 그 순례길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산티아고 순례길. 티아고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게 야고보예요. 뭐 디에고가 샌디에고 미국 가면 LA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아마 그게 디아고일 거예요. 그게 디아고.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냥 복음을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간 거예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 많은 또 인도까지 가잖아요.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다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하면 바울이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어요. 그잖아요.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성.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매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우리 누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47절부터 쭉 그 이하로 얘기하잖아요. 50절까지. 솔로몬이 이 성전은 내가 주를 위하여 전을 지어드리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이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대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허용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이 보자고 그잖아요. 땅이 발등상이라고. 내가 어디 거할 곳이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거할 곳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지 마세요. 교회 와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주인 되어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뭔가 그게 약간 우리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 그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줘? 에? 역대상 17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넌 네가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딸이요, 아빠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랬대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선물 사주려고. 선물 사줄 거면 지 돈으로 사주지 선물 사드리려고 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돈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가져가서 선물을 사왔대요. 그래서 받았대요. 아빠 이거 선물이야.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랬더니 딸이 한참 째려보듯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에? 고맙다는 말도 없어?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아빠한테 해드린 게 아니라 아빠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아빠 선물 사주려고 그러고 가서 선물을 사다가 뭐 생일 선물이었나 보죠. 갖다 주고는 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거. 지금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게 이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할례잖아요. 이들이 이 유다 쪽에서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가서 보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씩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르치겠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논제를 가지고 또 가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도 똑같거든요. 거기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다 뭐예요? 유대주의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복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예수 갖고는 안 돼. 그런 거. 예수 갖고만은 구원 받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가 뭐예요? 물에 잠기잖아요. 잠기고 올라오면 몸에 뭐라도 이게 표식이 돼야 되는데 표식이 안 되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조금 지나면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침례받은 그 감동을.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야.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그게 징표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반지를 껴주잖아요. 반지를. 그죠? 내가 너 좋아해. 그러면 반지를 주잖아. 야, 우리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둘만의 반지를 끼잖아요. 근데
반지하고 할례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죠. 차원은, 할례는 이제 몸에 남는 거니까. 그냥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 문신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주말 드라마 보니까, 지난주에 끝났던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발에다 새겼더라고. 하트하고 누구 이름 써놓고. 예? 이름 썼던가요? 뭐 하트만 했던가요? 몸에다 문신을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문신을 해요. 예, 뭘 남기겠다고. 예.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전제돼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예? 그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스토킹 하듯이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래서 내 몸에 누구를 새겼어요. 그리고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그런다고 그게 징표예요? 사랑의 징표가 아니에요. 예? 창세기 17장에 아브람 때부터 먼저 시작됐던 거잖아요. 12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람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예?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관계야라고 서로, 예? 서로가 아니죠. 예? 우리 징표를 갖자. 그래서 표피를 자르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것이 또 율법에 또 기록되고, 예?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또 저기서 그 요단강 건너서 또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또 행하잖아요. 몸에 징표가 남자. 예?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징표가 남아요. 예? 근데 그 전제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징표로 할례를 행한 거지. 이걸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게 되게 지금이니까 19세기 때 나왔다니까요. 뭐예요? 그 마취제가 19세기 나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으로 표피를 잘랐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염증이 생기고 잘못하면 죽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난지 8일 만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다 큰 성인들이 그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활동도 안 되고. 예? 그게 자칫 위험하고. 근데 그걸 하라고 막 강요하고 강제하는 건 왜?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먼저 얘기하잖아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주셨길래, 꿈에 화상 중에 보자기를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먹지 못할 거야. 그래서 안 먹는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고. 난 못 먹겠다고, 내가 어떻게 부정한 걸 먹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느냐. 먹으라. 그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무조건 내가 뭐 율법대로 산다고 그게 내가 온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또 방향을 또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 사상이 갇혀가지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불쏘시개야. 요즘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다고 똑같아요. 이 안에 있으면 그냥 사는 것도 좀 거룩하게 살고 뭔가 서로 맞아요. 대화하는 것도 맞고 추구하는 방향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저들은 불쏘시개야. 지옥 갈 놈들이야.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64장을 지금 이번 주에 했잖아요. 64장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죄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돼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담을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원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문제가 고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황폐하게 되고 고난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가 네가 가서 저들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서 그들과 하나 되잖아요. 예? 소금과 우리 빛과 소금으로 보내지잖아요. 예? 그잖아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잖아요. 빛 가운데 빛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있으면요 그 사방을 다 비추잖아요. 자유를 주잖아요. 소금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냥 소금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금은요 녹아서 맛을 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녹아서 맛을 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 안에 이 우리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요? 이동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써요?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이 뭐였어요? 성막이든 성전의 기능이든 그 기능이 예수님 때 끝난 거예요.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종말론자들은 막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가짜야 가짜. 성전 기능은 이미 예수님 때 끝난 거예요. 예?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모리아 산의 그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 6월절 어린 양 누가 잡았어요? 돼지 사냥이 끌고 와서 결국은 돼지 사냥이 죽인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 돼지사냥에 의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요. 그것이 모리아산이었고 그것이 골고다였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휘장에 찢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고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과 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요? 안 돼요. 그잖아요. 내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막 한다고 자녀가 바뀌냐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변화될 수 있어요.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예가 그거잖아요. 술,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아요? 술, 담배를 끊으면 구원받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전제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할례를 하면 기억은 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기억이 오히려 더 또렷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그전에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그 몽해를 저들에게 또 매게 하겠냐, 또 메어줄 거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예수님 사역할 때는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도자가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 야고보도 얘기하잖아요.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시컷 율법의 그 목줄에서 율법이 메어놓은 그 목줄에서 시컷 자유케 했더니 왜 다시 목줄을 매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대요. 할렐루야. 우린 율법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잖아요. 이 사랑을 알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뭘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알아봐야 죄송합니다. 대가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비판해요. 이것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땔감이야. 들어갈 땔감이야.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형식적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할례가 아니라고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또 깨달음을 주시죠. 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 네?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돼요. 왜?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막 꿈이 보여요. 말씀에.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요.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사랑 자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요.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코이 물고기, 일본에 있는 코이 물고기. 그게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게 조그마한 그릇 속에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기껏 자라봐야 1cm래요. 똑같은 DNA고 똑같은 물고기인데 그것이 그릇 속에 있으면 1cm 자란대요. 1cm.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큰 어항 속에 넣어놓으면 2cm 자란대요. 2cm. 마리 2마리 정도? 2cm 자란대요. 그걸 연못 속에 던져놓으면 그게 한 5cm 정도 자란대요. 5cm. 한 이만큼 자란대요. 근데 그걸 강에다 풀어놓잖아요? 약 한 20cm. 너무 큰가요? 20cm. 이렇게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요. 토기장의 관계.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그가 나를 빚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사야 64장에다 보면 그 깨트린다가 나와요. 완전히 쳐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깨트린다가 그 라함이에요. 라함이라고요. 근데 그 깨트리다가 뭐냐면 빻는 거예요. 막 완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명사형이 레헴이에요. 레헴하고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베들레헴. 벳은 집이죠. 레헴은 뭐냐면 떡집이잖아요. 뭐예요? 가루라는 거예요.
가루처럼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다 부셔서 그 모든 알갱이까지 다 부셔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발을 만들면 사발은 다 사발이 되고, 주전자를 만들면 주전자가 되고, 예? 귀한 그릇을 만들면 또 좋은 또 뭐 잔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겐 나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별것도 아닌 것에, 이런 정말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 논쟁을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싸운 것이 아니라 또 받아들이잖아요. 잘 받아들이고. 예?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그 마지막 결론을 내렸던 게 말씀을 붙들고, 아모스서 9장을 붙들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버려요. 우리도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